두드림교회 김민승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텐트 워십 팀을 위한 텐트 워십 기본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성막문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3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 너비로 50규빗 될지니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의 모든 기둥의 기름때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치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이 중 성막문에 대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자를 위한 학교이며 또 강의입니다. 그 강의 중 가장 기본 강의로 성막 강의를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예배자에게 성막은 아주 중요한 예배의 틀이며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무려 성경 장수 중 50장이 나옵니다. 신구약 합쳐서 한 1189장이 있지요. 그중 50장이라면 적어 보이지만 그 어느 것도 이 정도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한 성경 내용은 없습니다. 있다면 성막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기를 애굽을 탈출한 기록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기록되지만 그것은 반만 기록되어 있고 출애굽기 25장 약 반 정도, 약간 반 덜 되는 그러한 출애굽기의 내용은 성막에 대한 기록입니다. 즉 예배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묻습니다. 왜 네 백성을 데리고 나가려 하느냐? 그랬을 때 되게 거창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가 한 얘기는 되게 간단한 이야기였습니다. 현대 크리스찬이 듣기에는 뭐 그게 이유야? 하는 답인데 그게 예배하게 하려고요 라는 거였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한 겁니다. 언뜻 들으면 예배가 되게 쉽고 간단한 저희에겐 야 이게 생명 걸고 할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예배하게 하려고 라는데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점차적으로 하겠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우리의 비전을 회복하는 데까지가 예배의 몫이거든요. 예배의 이유고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너무 현대인들에게 예배가 간단해지고 그리고 너무 쉬워지고 너무 규격화되고 그리고 사실은 시간도 1시간 이상 가면 지루해하죠. 그럴 거 아닌데 한 4-5시간 들여도 뭐 너무 모자라요 막 이래야 되는 게 예배거든요. 너무 좋은 건데 내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회복되고 또 이전에 나보다 더 나아지고 여튼 차차 나누겠지만 정말 필요하며 좋은 건데 없으면 안 되는 건데 그만큼 우리 삶 속에 그냥 너무 아주 기본적으로 자리 잡은 습관 같은 예배가 돼서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을 통틀어 한 백성을 이끌어내는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까지 줄 정도로 그렇게 투자할 일이었나 라는 예배에 대한 생각을 저희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배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가 뭔지 알게 되면 와 그럴만했구나 를 알게 되지요. 자 그래 성경의 상당수 부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예배에 대한 기록 출애굽기 반 정도를 기록한 이 기록 그래서 출애굽기를 출애굽기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예배에 대한 기록이다 해서 예배기라고도
가끔 말하게 되는 이 성막. 예배가 뭡니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겪어야 하는 단계고요. 그 안엔 만남도 있고요. 그 안엔 또 깨달음도 있고요. 그 이전에 회개도 있지요. 잘못 살았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등등. 이 성막문과 되게 관계 있는 겁니다. 그런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누군가 만든 겁니다. 그 유명한 켈빈이라는 사람, 그 깔뱅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만든 겁니다. 장로교회 효시자지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장로교회가 시작됐는데 한국엔 유독 장로교회가 크게 자리를 잡았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장로교회가 몇 % 안 돼요. 제일 많은 게 다른 쪽입니다. 숫자로 볼 건 아니지만 켈빈이 그만큼 좀 동양에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되게 규격화시키고 제도화시키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좀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 도시를 만들어 놓고 본인은 국가라 해놓고 제왕적 그 리더십을 제사장으로서 발휘했지요. 근데 심지어 그 사람은 낮에 춤추고 술 먹으면 가두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술 먹거나 낮에 기분 좋아 춤추면 그 기독교 국가에서는 잡혀갔어요. 그 외에도 여자의 머리 길이, 치마 길이 이런 것까지 되게 제약이 많았습니다. 거의 구약의 제도를 그대로 갖다가 거의 그 캐톨릭, 그 예전 캐톨릭이죠. 중세 기독교보다 거기 탈피하려고 했는데 더 규격화를 많이 시켜놓은 사람입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또 어울리기도 하고요. 어느 경우는 켈빈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정말 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사람은 여러 사형도 시켰거든요. 굉장히 강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혹시 딴짓한다 그러면 잡혀가든지 매맞든지 혹시 엉뚱한 짓을 하고 자꾸 빠진다 그러면 사형에도 처할 수 있는 그게 그 국가였어요. 기독교 국가. 여러분들 되게 편하죠. 그런 일이 없고. 그런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제네바라는 곳을 그런 기독교 도시로 만든 이후에 그곳서 여러 작업을 했는데 교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교리가 뭐냐면 기독교의 중요한 원칙들이지요. 법이고요. 그때 거의 대부분의 교리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죠. 참 중요한 일 한 분입니다. 법을 만든 분인데 그런데 그 법 중에 예배에 대한 법 만들었고요. 그 예배의 순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배 순서가 뭔지요? 나누고 싶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릴 적부터 오랫동안 드려온 예배가 있어요. 이제 우리 예배는 좀 다르지요. 일부러 좀 바꿨습니다만 너무 지루하고 너무 뻔한 예배에서 조금은 열린 예배, 조금은 좀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예배, 지루하지 않는 예배, 그렇게 바꾸려고 그 오픈 월십이라 그래서 열린 예배, 개방적인 예배를 만들었는데 사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좀 마음에 안 맞는 분도 있죠. 그런데 보통 예배는 어떻게 시작하죠? 이거 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땡 하고 묵상음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한 이후에 교동문 같은 거 나누고요. 전지전능하사, 사도신경도 고백하고요. 그리고 찬송가 부르고요. 그다음에 기도하고 또 말씀 전에 성가대 찬양하고 그다음 이후에 이제 마지막 찬양하는 찬양을 하고 끝나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따온 순서인지 아십니까? 혹시? 이분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예배하는 게 좋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캐톨릭은 그 예배 형식을 성경 여기저기서 가져왔는데 굉장히 예식화되고 도식화되고 그리고 상황을 고려한 예배들이었어요. 지금도 캐톨릭 예배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깁니다. 그런데 이분이 딱 그곳으로부터
빠져나온 이후에 이건 아니다. 그리고 빠져나온 이후에 예배 순서를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예배하면 좋지? 순서잖아요. 어떻게 예배하는 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될까? 그리고 그 예배가 우리에게 워킹이라 그러죠. 제대로 적용되고 활용되는 예배가 될까를 고민했죠. 여러분 아시죠?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가 예배예요. 제일 끝에 이런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 thank you, praise you, worship you,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게 지성소 예배라고 말하는데 차차차차 하나를 가게 될 겁니다. 대략 그림이 그려지죠. 이분 그래도 되게 뛰어난 분이었어요. 그 다른 교회 주보를 가져와 보시면 알겠지만 그 주보들 보면요, 그 예배가 성막 순서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분도 참 오래됐지만 이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성막 순서를 갖고 예배를 만들어서 성막으로 가면 되겠다, 그 순서 따라가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다라고 해 그 순서로 만들었는데 현대에 오면서 조금 몇 가지가 바뀐 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본을 보면 성막 순서대로 만들었죠. 어떤 분은 주보의 한 면이 성막의 그림과도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여튼 우연찮게도 그 모습까지 좀 비슷해요. 그죠? 성막이 좀 직사각형이죠. 정사각형이 아니라. 그래 꼭 이분에 따라 만든 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거의 이분의 예배를 근거해서 예배하기 시작했고, 이것은 꼭 장로교만 아니라도 상당히 많은 교단들도 이미 이 예배를 거의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들어와서 예배 틀을 좀 깼지요. 그리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우리가 바꿀 수도 있겠다, 이 의미들은 집어넣자. 그래 어떻게 하든 이 의미들을 노래로든 뭐 기도로든 뭐로든 집어넣으면서 이제 예배를 따로 만들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인문학적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딱 맞을 거예요. 사람 중심의 예배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꼭 장로교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수적인 교단들은 사람에게 예배 맞추면 안 된다, 하나님께 맞춰야 한다 해서 되게 신적인 예배를 많이 강조해서 틀을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거 바꾸는 거 큰일 나는 줄 알고요. 그런데 사실은 예배는 우리를 위해 만든 거라, 저는 어떤 의미에선 의미가 들어갔다면 순서는, 그리고 좀 따라가면 좋겠지만 우리에 맞게 잘 이렇게 구성하는 것도 전 좋다 생각합니다. 여튼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두 번도 안 나온, 여러 번 나왔지만 반복된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틀, 아예 제사 드려라라는 그 제사가 있었는데 그게 50장에 걸쳐 성경 여기저기에 설명되어진 성막이라는 그 순서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된다라는 게 우리의 예배 틀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 저희 모임도 또 저희 선교단도 저희 교회도 이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하지요.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지만 다 성막 중심으로 말을 해 멘트도 그 멘트를 넣는 이유가, 처음 듣는 사람은 성막문 그리고 하는 멘트 이게 뭐야, 뭐 성막 그다음에 번제단 또 멘트 이게 뭐야, 물두멍 멘트 이게 뭐야, 그다음에 이제 성소 지성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을 좀 설명 들어야 이해를 하겠지만, 이 순서가 성막에 따라 가면 좋다, 하나님이 알려준 예배 순서다. 그래 저희가 이 성막이란 틀로 예배를 하고 있고요. 저희 팀도 역시 텐트 워시퍼 워십 팀이라 그래서 저희가 요새 늘 첫 글자를 많이 하죠. TW 좀 그런가요? 네, 저희 팀의 이름입니다. 그중 성막문입니다. 오늘은 첫날이라 앞에 부분을 좀 길게 설명했습니다. 만 다음부터는 파트만 더 설명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순서는 성막문, 그리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라는 5개의 강의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 강의까지 합하면 6개, 그리고 또 중요한 강의 하나를 더하면 7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이 강의를 먼저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바로 앞에 설명한 것처럼 성막 따라 예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막으로 예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도 모르고, 또 하나는
성막으로 예배한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또 더 자세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성막 문은 과연 뭘 의미하나, 거기선 뭐 해야 되나, 즉 내가 그 성막문 순서에선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나, 나는 혹시 고백한다면 뭘 할 게 있나, 뭐 들을 거 있으면 뭘 들어야 되나, 지적인가 아니면 확인인가, 이걸 알아야 하고요. 번제단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나, 뭐 해결할 거 있나, 뭐 정말 책망받을 거 있나, 뭐 회개할 건 있는 거야, 혹은 뭐 치유받는 거야, 알아야 하고요. 또 물두멍에선 뭐 씻는 건데 그게 뭘 의미하지? 예배 순서 중에 씻는 건 뭘까? 손발 씻을 수는 없잖아요. 다 깨끗하게 씻고 나오니까. 근데 왜 씻는 거야? 씻는 의미를 이제 보통 뭐 어떤 교단들에서는 성결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성결이라는 건 깨끗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숙의 의미와도 관계가 있고요. 더 하나님스러워진다, 그런 표현이에요. 나스러워진다. 왜? 내가 하나님 자식이니까 하나님 닮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스러워진다라고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되게 어려운 표현이겠지만, 그래, 내가 더 나아지는, better person, better than before, 의 의미가 거기 있고요. 예전엔 겨우 이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라는 의미가, 물두멍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성령은 되게 활동적인 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물두멍이 의미하는 예배는 뭔가, 그 순서에서는 어떤 노래를 해야 되고 어떤 멘트를 들어야 되고, 또 인도자는 어떤 멘트를 해야 되며, 또 우리는 그곳에서 회중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야 할까, 그거 알아야 하거든요. 예배자나 예배 참여하는 자나.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성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하나. 기본적으로 이 사이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는 말씀과 기도가 선포됐고 기도됐거든요. 우리의 바람도 기도하고 남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날의 뜻, 그 주의 뜻, 또 뭐 그 해의 뜻, 그런 것들을 알리는 거지요. 그건 이제 매일 그래도 감사하게 52주를 주일마다 하게 되니까, 어떤 교회는 365일 새벽기도 드리고요, 뭐 수요 예배, 금요 철학까지 드리면 한 500번 드리나요? 500번 그분들에겐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와, 굉장합니다. 그런데도 변하지 않는 우리, 예배에 힘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예배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 거기서 뭘 해야 되나,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만나서 say hello, hi, 뭐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쫙 거쳐와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되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땡큐 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시작인데, 이런 각각의 어떤 성막문에서부터 마지막 지성소까지의 각각의 의미를 알고 그 의미대로 예배, 그 예배를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멘트로, 또 인도자의 다른 어떤 전달로, 뭐 간증으로 등등 섞어서 만들어가며 예배자는 인도하고 사람들은 따라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을 다음 주부터 성막문의 강의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주 뵙니다.